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고인 것처럼 내세우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고 은사들 간에 갈등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며 공적 예배가 여러 은사들로 인해 방해받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신비 체험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신비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사탄이 주는 황홀비용 같은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힙니다. 성도들의 은사 표현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당사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사, 직분, 사역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다양한 은사는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양한 직분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양한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은혜, 곧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다양한 은사도 주십니다. 8절로 10절에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이 나오지만 이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은사가 성령을 받은 증거나 구원받은 증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때 마치 무슨 유행처럼 번졌던 그 방언하는 은사. 그래서 방언이 구원받은 표다. 너희가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표다. 그래서 방언받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방언이 아주 그런 지위를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교단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소위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그 예를 들면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 마치 이 거듭난 자의 표, 거듭난 자의 증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해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초대교회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했던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foreign language,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언하는 것들을 그 이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말로 저들이 말을 하고 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배우지 못한 어부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말을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아주 특별한 이 은사는 바로 foreign language,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지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운집해 있으니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각지의 언어로, 외국어로 그렇게 아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이 꼭 거듭나야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도 너희만큼 한다. 나 역시도 이 통역까지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 나옵니다만 사랑장에 가서는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게 뭐냐? 사랑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듭나야 이 방언을 한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이퀄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방언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제시하고 방언 받는 뭐 기술도 전수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점점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해석을 하고 우리가 파고들었을 때 방언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거듭난 자는 뭐 방언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방언의 의미는 바로 foreign language, 외국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목회자들이 얘기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신앙심이 얕고 방언을 꼭 해야 신앙심이 깊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기도원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이후에 그때 그분이 약간 좀 이상한 방언을 받고 오셨어요. 약간 이상한 영을 접하고 오셨는지 갑자기 느닷없이 새벽에 제가 신대원 올라갈 때 총신 올라가기 전 월요일 날은 꼭 제가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도사 그 옆에 자빠져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영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 체험을 하고 오셨는지 막 교회 와서 되게 좀 시끄럽게 소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교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야.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마치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한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본인이 받은 그 은사가 자기 것인 양.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또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얘기해 줍니다. 마치 예수 점쟁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그런 일들을 못 봅니다. 왜? 이제는 말씀이 점점 깊어지니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붙들고 살아가니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히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덜하고 이런 우열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모여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사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적합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복장이나 성찬의 문제는 비교적 짧게 다루었지만 영적 은사에 관해서는 12장부터 14장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한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바울은 주제를 바꾸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 경쟁적으로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무질서를 조장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2절 말씀처럼 성령의 현상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우상 앞에서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원칙은 바로 3절 말씀처럼 예수로 주로 고백함이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현상이나 황홀경의 경험을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은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비로운 체험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됨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성령 그리고 5절에 주, 여기서 주는 우리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6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성자, 성부의 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은사는 단지 성령만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현상, 또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지요. 역시 이와 같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현상 역시 은사이고 여러 일 가운데 일어나는 섭리적 현상, 이건 성부의 역사죠. 그래서 섭리적 현상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성부, 성자, 성령이 직임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고 하나 독립되어 있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특정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은 가만 뒷짐지고 계시고 성령만 역사하신다 라고 그렇게 자꾸 부각시켜버리면 이게 또 신비한 이상한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한 분 성자만 혹은 한 분 성부만 한 분 성령만 부각시켜서 그걸 드러내서 그분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성령 단독적으로 그분의 역사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만 부각시켜서 예수님의 사역만 그렇게 부각시켜서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 것, 그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갖춰져야 됩니다. 교회는 균형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렇습니다. 균형과 질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모든 것들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등 이런 것들을 소위 영적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높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현상 혹은 이런 것들을 받은 그런 분들을 받들어 모시고 추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단이 생겨 나온 겁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회 60, 70년대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받들어 모시고 추앙해 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누가 주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신 받들듯이 받들어 모시니까 이단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 공중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독교의 큰 또 이단으로 나왔던 JMS 그 정명석이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그가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뭐 아픈 사람도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막 받들어 모시니까 이 녀석이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그 사이로 빠져버리는 거죠. 내 거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 내 능력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사람들이 뭔가 보여지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받으면 자기가 신이 된 듯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나의 유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과연 교회의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은사와 직분을 주신 성령님과 주님을 인정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모든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은사는 성령에 속했고 어느 은사는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분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비로운 초자연적 현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은사 중에 8절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그가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지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특별한 지식 또는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처럼 병고침, 10절 말씀처럼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들, 통역함 등의 신비한 현상으로 분류할 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비로운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은사라 하더라도 11절 말씀처럼 서로 다른 영에 속한 은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잘 아시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참 측은지심이 많다,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남이 아픈 거를 그냥 못 지나칩니다. 항상 보아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가서 손도 잡아주고 힘들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긍휼의 은사, 남을 잘 돌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이런 게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할 것이냐.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했을 때 꼭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은사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게끔 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것과 복음이 연결되고 그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김과 연결시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걸 감추고 이건 은사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 베이직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것,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더 경건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고, 또 어떤 일은 그렇지 않아서 평범해 보이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중에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깨닫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는 그런 은사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이방 종교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중에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로운 영적 현상이 아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길게 논증을 할 바울의 그 논증 가운데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기에 그것을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는 더 좋고 또 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도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